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점점점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체예요. 움직인다. 복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주된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 주변이었잖아요. 근데 갈릴리 주변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점점점 확산되어 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움직인다. 그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사명이 나오죠. 명령이 뭐였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기다렸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이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 예수님의 큰 일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막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예수님 승천이 뭔지 그 큰 일을 막 자기들의 각자의 말로 막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의 뭐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고 이미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졌으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맨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맨날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 난 상태가 4장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품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과 핍박이 같이 와요. 자, 뭐가 같이 온다고요? 구원과 핍박이 같이 온다. 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성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레위인들, 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막 그러면서 막 이쪽에서 웅성웅성 저쪽에서 웅성웅성 되면서 막 그냥 성전이 이 사건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러니까 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봤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 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달라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 사건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거를 보니까, 그거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둬버린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큰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너희들 알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지. 그분 승천하셨잖아. 그분이 우리 영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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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4절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지금 어디에서? 성전에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예수를 다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도 진짜 예수 그분이 능력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은 예수고, 말씀이 반석이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내 입술에서 한 번도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성전 안에서. 그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핍박이 같이 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도 같이 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원이가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화지 하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지원이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 나오겠대요. 나오기 싫다 그래요. 거사님 왜 웃으세요? 지원이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해서 얘가 뭐 애를 때리고 다니나? 아니면 얘를 어떻게 뭐 힘들게 하고 다니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니 근데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지원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막 타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냥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만 있다. 얘가 이 지옥을 리얼하게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그 지옥을 막 리얼하게 막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공포에 떨어가지고 유치원 가도 지원이가 자꾸 지옥 얘기해가지고 엄마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지원이한테 뭐라 했냐면 지원아 이제 지옥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얘기 좀 많이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오해하고요.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자, 적용질문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은 순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를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혹시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전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었다면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뭐도 온다? 핍박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 이름 때문에요. 담대함과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전함을 이제 듣고 막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불타기 시작하는 거죠. 자, 5절.
6절, 7절 세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들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공회가 열려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병자에 대해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아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관과 장로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마음을 달라. 원래 베드로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다굴 때 그때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집종이 이거 예수님이랑 같은 편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 8절에 밑줄 쳐야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하여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의 관리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담대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왜요? 성령이 어떤 분인데? 성령의 별명을 생각하면 돼.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 보가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그게 역사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은혜 주시는 게 확신이 있고, 막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꾸 묶어버리지만 성령 충만함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와요. 예,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요한복음 그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말 빼고 예수라는 말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소망의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는 참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가 복음을 묻거나 내 신앙을 비웃을 때 예수님을 담대히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용기는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의 영. 그러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신 일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를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신 천국 소망,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영이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바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 때문에 말씀 해석과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 해석과 구원의 길, 예수 이름 때문에. 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이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니 이 난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이거 꼭 알아야 돼. 너희가 십자가 나왔죠.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랬죠. 죄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한 사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능력과 공로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저는 이 본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멋져요. 베드로가 너무 멋진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놀라요. 이게 여기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이게. 자, 시간이 가도 시편 18편 22절. 시편 18편 22절. 그래서 말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2절. 시편이 어디 있을까나? 구약이요, 구약. 구약. 시편. 중간쯤 잡아 넘기면 시편이에요. 아이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죠. 침을 많이 발라야 넘어가. 침을 많이 발라. 많이 발라야 돼요. 자, 찾으셨어요? 자, 시편 118편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갖다 버렸잖아. 집을 지을 때 쓸데없는 벽돌같이 갖다 버렸지 너희들이. 그런데 그 돌이 바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있다는 거 너희들 몰랐지?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한 방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먹이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우리 서로를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어. 이제 그거를 뭐로 증거해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 딱 먹여놓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 이 모든 능력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정치도 철학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래내교회